신약 성경은 계속 흐르는 그 시간을 이 세상은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시줄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이 계속 흐르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바로 정량적인 어떤 시간으로서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런 시간의 연속의 흐름으로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몇 년 이런 어떤 정량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수치화해서 연속적인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크로노미터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뭘로 이것이 번역이 되겠습니까? 크로노미터는 고정밀 시계입니다. 크로노미터. 자, 이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얼마나 몇 시냐 오랫동안에 대한 것으로 기계적 시간의 의미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때, 기회, 순간으로 번역이 돼서요, 크로노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일반의 시간 가운데서 째깍째깍 흐르는 이 물리적 시간 가운데서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되는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때의 이 번역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기계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어느 때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은 뭡니까? 일반의 그냥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최종의 하나님의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종말, 바로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시간이, 구원의 때가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물리적 시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시간, 역사가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곧 이 땅의 완전한 천국, 심판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 때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묻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기계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나타나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에는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를 모두 품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아이온입니다. 자, 아이온은, 의미하는 것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인생들이 모여 사는 시간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약간은 틀리지만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한 세대 가운데 인생들이 모여 삽니다. 한 묶음이죠? 시간의 묶음이죠? 이 세대 가운데 모여 사는 시간도 아이온입니다. 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물리적 공간과 어떤 이 시간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온입니다. 동시에 이 아이온은요, 모든 인생과 세대가 달려가는 마지막 끝의 의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들, 우리 함께 지금 공유하는 이 세대,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세상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아이온은 어느 세상까지 포함됩니까? 바로 영원한 저 나라, 우리 천국까지 시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아이온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천국 아이온까지도 라고 해서 아이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은 어떤 겁니까? 일반의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의 그때인 카이로스를 모두 품은 영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내가 어느 끝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무심히 흘러가는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생의 존재들입니다. 자, 뭐 이게 의미만이 아니죠. 물리적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로써, 언어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하나인 이 영생의 백성인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이 믿는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영혼 가운데, 지식 가운데 있고 이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만큼, 보는 만큼 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의 이 그리스 땅인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당시의 세상 끝이라 여겼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간절한 이 소원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은 우선했습니다. 자, 10절 읽어주십니다. 10절 로마서 1장 10절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은 땅 끝인 서바나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귀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바로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은 미지수로 놔두었습니다. 비워놨습니다. 자, 이런 어떤 예들이 바울 사도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그 선교 거점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서도 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다가요. 2차 선교에 고린도에 있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도 에베소에 잠깐 들렀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남아있기를 청했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3년 정도를 머무르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또 어디일까요? 유명한 어떤 소원?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큰 분쟁이 났다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무슨 편지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전서에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인간적인 그게 생각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없나를 우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도에게는 내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뒤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잠깐 에베소 쪽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어디로 향했죠?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제연금을 들고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모아준 이 구제연금을 들고 바로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어떻게 가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쓴 대로 로마로 갈 것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갔죠? 자신이 원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갔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죄수로서 로마에 가는 것마저도 바울에게는 영광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것을 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큰 위협과 고통에 놓였을 때 단숨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사람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를 따라가는 양무리 바로 그리스도의 이 충실한 이 지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가서도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여기가 사망의 골짜기이고 죄수의 몸이라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도 주의 인도의 과정이고 영원한 보호하심의 한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나는 보호한다 그게 아니라 주의 인도를 따라간 이 경로 가운데서 이 선상에서 확신이 있기에 목자의 음성만을 순종해온 그 양은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됩니다. 바울과 죄수들의 이 로마행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한 약 14일을 해도 달도 없이 죽을 위기 가운데 이들이 놓였었습니다. 한 3일 정도 뒤에 이 광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폭풍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너에게 가리라. 하나님의 뜻으로 죄수의 신분 몸으로 배에 왔기에 하나님이 지키신 그 확신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 죄악의 사람의 생각과 죄악의 어떤 그런 계획은 어떤 결론입니까? 결국 소멸하고 없어지는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에서 15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지성을 포기해야 됩니까? 사람의 지성이 더 빛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성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성이 더 빛나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지성입니다. 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함으로 나타날 귀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괜히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박해이지 무고한 고통은 성도에게 없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성도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말씀은 듣는 길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행위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한 문장으로 추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기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생각을 주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누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또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연관관계를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 아버지 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러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 끝날 영생의 부활을 하고요, 또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요, 이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누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믿는 우리들,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어디에 통일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 들어야 될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까? 5절에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어떤 것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영원한 신비가 우리에게 유효하신 소명으로 불려졌고 우리가 이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 가십니다. (1장 3절) 자, 먼저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장소말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주관서 하늘에서 기이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이십니까? 아멘. 4절 보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의 이 구원받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의 뜻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신비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었으니. 자,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뜻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는 이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이후에 성도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만을 영생의 양식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관계적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고요. 영생을 받은 이 백성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일치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까지 바로 그 안에 거룩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아이오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으로 바로 인생의 전 시간과 이 물리적 세상 전체와 또 오는 영원한 세상까지가 바로 아이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의 아이온, 지금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본연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지혜서, 잠언, 전도서에서 주로 말씀하는 덕목입니다. 열매입니다. 겸손이지요. 맞습니까? 앞날을 모르는 이 사람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하는, 사모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이 구약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열매, 덕목으로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반대되는 이 거만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세이고요. 거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유린하고 있는 위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교만의 위치입니다. 거만의 위치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부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길을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했던 이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의 증인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바울이 행하는 그 행위에 어떤 그런 충성도의 증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앞에서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 사도의 충성에 또 다른 증거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9절에 보니까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외적으로 전시하려고 하는 뭔가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허세를 부리는 인간의 업적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과 행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자,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로마서 15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내가 표하겠다. 나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얘기 안 하겠다. 아주 정직한 종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바울의 전도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충실한 자들은 행여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랑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뒤에 자신이 사라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자세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한 일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람의 영광과 업적을 위한 일로 변질되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봐왔었습니다. 또 그런 위험성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의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향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적 형태로서 나타났는가? 자,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중보했습니다. 11절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는 것이고, 12절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뭐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통점. 겸손이고요. 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와 나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몸의 공동체로서 묶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행위가 뭡니까? 다른 지체와 내가 하나로서 교통하는 사람, 곧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은혜와 영광, 이런 단어들은 공동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성령에게만 유일하게 쓰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 성령의 교통케 하심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곧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 홀로 그 특권을,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받은 은사와 이 축복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압니다. 또 그뿐입니까? 세상에 아직 확장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어떤 축복을 섬기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교통하도록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와 축복입니다. 곧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면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교통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가 무엇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는 무엇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죠?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그런 어떤 것을 향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13장의 결론으로 뭘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느니라.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영이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서 다른 성도와 내가 세상과 교류하면서 섬기도록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심령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교통케 하시고 정신적으로 교통케 하시고요,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떤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회적인 교통함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교통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의 충성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이 증거로 내세웠던 자신의 그 심령은 바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중보하고 뭔가를 나눠주려고 했던
그 헌신함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신앙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의 삶이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쌓여 있고, 또 혹시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령의 교통케 하심,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진리에 한번 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케 하심,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축복을 세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뜻으로 부르시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또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